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금강산매경 진성공품 제6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공지했었죠. 그 포항의 그분 했더니 마침 동영상을 보시고 연락이 돼가 오늘 참석하셨네요. 참 좋은 인연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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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산매경 나중에 이제 뭐 얘기하시고 법담하시고 진성공품 제6 금강산매경 진성공품 제6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불이 사리었다.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공덕과 작용이 없지 않은 이 법은 진공으로서 상락아정이며 두 가지 나를 초월하여 대반열반이고 그 마음이 속박되지 않으니 이것은 큰 힘이 있는 관으로 이러한 관과 가계는 마땅히 37도 품의 법을 갖추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37도 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 왜냐하면 사념처와 사정근과 사여의족과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이름과 숫자로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며 문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의 성품의 뜻은 여시라고 여여하여 여여한 이치는 일체법을 모두 갖추고 있으니 선남자여 여여한 이치에 머무는 자는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 사리불이 사리었다. 오늘 상락하 보살님 이름 나오시네요. 네. 사리불이 사리었다. 지난 시간에 말했던 살바야의 바다. 예. 즉 일체지의 모든 지혜가 다 귀한 모여있는 하나의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강에 양자강 강에 있는 물은 강수고 하에 있는 물은 하수고 회에 있는 물은 회수지만 그것이 모여 바다에 오면 전다 바다물이라 하듯이 그게 바로 살바다의 해입니다. 살바야는 지혜인데 살바야 바다는 지혜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바다입니다. 이 하나의 바다가 바로 본각입니다. 본각이고 이 법이고 일체법입니다. 그래서 이 본각이 사리불도 내고 사리불이 사려게 하고 또 제가 이렇게 읽게 하고 여러분도 읽고 제 말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듣고 또 움직이는 우리가 바로 법이고 본각 자체고 살바야의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사실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알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나 늘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늘 이렇게 원만구족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다는 것은 선택이 말이잖아요.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법입니다. 그 다음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공덕과 작용이 없지 않은 이 법은 진공으로서 상락아정이며 이 본각, 즉 이 한 법은 일체 만법을 드러냅니다. 수없이 얘기하죠. 일체 엄정하고 평등한 법칙으로 일체 만법을 드러냅니다. 그것도 어디서 자료를 빌려서 드러내는 게 아니고 법 자체가 바로 그 모양으로 현신한다, 화신한다. 그래서 화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법계에 있는 모든 모양과 현상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드러난 만법은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인 연기법과 연기작용으로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현상과 모양은 잠시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상과 모양이 그리고 이 법도 역시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상과 모양 자체가 머물지 않으니까 현상과 모양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했죠, 그죠? 첫 글자에 본문에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 법은 그럼 뭐 현상과 이 세상 만법과 따로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만법과 한법이 떨어져 가지고 마치 이 한법은 우주 어느 곳에 딱 자리 잡아 CCTV로 우리를 비춰보고 있는 그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거기서 이끌 다니는 헛개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이 한법인 본각 스스로가 법칙과 작용이 되고 그 법칙과 작용으로 또 스스로를 드러내서 만법이 되기 때문에 이 드러난 만법은 그것으로 드러났으니까 그 법칙과 작용으로 끊임없이 변해가는 그래서 현상과 모양이 있지만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현상과 모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현상과 모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각은 세상에 드러난 만법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이름을 가진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이 법은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으니까 이 세상 만법하고 따로 떨어져 있구나 이게 아니고 이 세상 만법도 역시 머물지 않습니다. 머물지 않으면 머문다는 건 뭡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무는 것이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머물지 않는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매 순간의 현상과 모양과 함께하여 머물기 때문에 말할 때는 말하는 데 머물고 그럴 땐 그럴 게 머무는데 우리는 말하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하다가 걷다가 하잖아요. 매 순간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있다고 해요. 딱 붙어가지고. 이 말은 매 순간 변하는 현상과 모양과 딱 붙어 함께하고 그거다. 이걸 함께하다가 둘이 되는데 그거다. 말하자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사가 이런 개성을 쓰죠. 제가 좀 자주 쓰지만은 밤이면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이면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네. 만약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음에 머물러라. 어묵동정지라고. 여기서 마지막 그 두 구절 만약 부처가 간 곳을 알고자 하면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음에 머물러라. 이 말과 똑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부처가 간 곳은 부처가 어디에 갔다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부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대사가 이제 거기 빗대가지고 부처가 있는데 못 본다고 자꾸 하니까 보려고 하니까 빗대가지고 이제 부처가 간 곳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묵동정지는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음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이 지자가 거칠 지자가 아니고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말하는 데 머무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말하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고 또 조용히 있어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말하자 보니까 머물러라 말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말할 때, 한법, 부처는 스스로의 법칙과 작용으로 이 만법을 내고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이 만법도 역시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변해가는 그것과 함께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어묵동정지거든. 그러니까 그 반대로 안 머물잖아요. 고정된 현상과 모양이 머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반대적인 의미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고정된 모양과 현상이 머물지 않고 변하는 우리의 모양과 현상과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바로 부처고 세상이 부처고. 그럽니다. 세상 그대로가 바로 부처라. 그것을 일러서 사리불이 이제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덕과 작용이 없지 않은 이 말은 지난 시간에 내가 공덕은 법칙이라 했죠. 왜냐하면 덕은 고루고루 미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엄정해야 돼요. 그래서 공덕은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작용인데 법칙은 작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작용 없는 법칙은 법칙이 아니죠.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은 작용과 덕은 법칙에 딱 같이 있다고 해요. 공덕이라는 것은 법칙을 말하고 작용이라는 것은 그대로 작용입니다.
그래서 공덕과 작용이 없지 않은, 그렇게 현상과 그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이건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한다. 그래서 세상과 만법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이 한법이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이렇게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지만 공덕과 작용이 없지 않은 이 법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덕과 작용은 또 아까도 했지만 덕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은 작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말은 공덕과 작용이라 하지만 이게 둘이가 떼낼 수가 없어요. 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법은 반드시 행해야 법이죠. 행하지 않은 그 법이 아니지. 그 법은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작용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칙과 작용은 서로 뗄 수 없는 이 한 법의 공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용. 그리고 진공은 이제 이 법의 참 성품은 성품이라고 할 만한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는다. 그럼 현상과 모양에 머물지 않다는 것은 모양을 갖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작용을 하면서도 어떤 일, 즉 시비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세상에 드러난 일체 만법에도 머물지 않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에 의해 인연을 생기고 변하고 잠시도 머물지 않고 올라가기 때문에 공적하다. 이 법도 일체 만법도 그렇게 끊임없이 그 법칙이 작용해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모양법도 이것도 그래서 공적하다. 이 법도 공적하고 만법도 공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공이다.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생각, 똑같은 마음, 똑같은 현상, 똑같은 법으로 똑같이 두 번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거칠어 가지고 비슷한 걸 묶어가 하나라고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속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매 순간 움직이기 때문에 있지만은 있다고 잡으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있다 없다에 속하지 않는 게 이 법이고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원래 그 법칙과 작용만 있을 뿐 모양이 없기 때문에 진공이고 이 세상 만법도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났지만 그 법칙과 작용이 같이 똑같이 끊임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락아정은 이 법에 네 가지 특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소성과 대성의 의미가 다릅니다. 원래 상락아정은 소성에서는 그 번뇌의 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성에서는 상락아정이 열반의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이렇게 되냐면은 소성에서는 범부들이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버릴 흙거위 같은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아요. 그렇게 인연이 끝나면 다 사라져버릴 그것을 항상 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 그리고 그걸 나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기대가지고 쾌락을 느끼고 있으니까 락. 그리고는 그 집착하는 게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니까 고요하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자아가 있고 즐겁다. 내가 있고 내 자아가 있고 즐거우니까 이건 좋은 세상이야 하고 정의라 해가지고 상락아정에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소승에서는. 그래서 번뇌의 원인이다. 그렇게 늘 항상 하지 못하는 그 나를 즐겁다고 집착하는 것. 그것을 깨끗하다. 이라는 것이 상락아정이라 해서 이거는 번뇌의 원인이 해가지고 이제 내가 없는 그게 이 법은 무상해. 상상하지 않아. 무상하고 하고 내가 없어. 그리고 즐거움은 번뇌를 일으키기 때문에 항상 고요한 속에서 즐거움을 배제해야 돼. 무상, 무락, 우아. 그리고 이 몸은 더러워. 그래서 무정한 거야. 깨끗하지 못한 것. 이 네 가지가 바른 견해라 해서 상락아정을 갖다가 삿된 견해 네 가지 전도된 생각이 있어서 사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성으로 넘어오면서 일체 만법이 다 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열애장 사상이 나오면서부터 이 대성에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모습 이대로가 법신이 항상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이고
그리고 이 항상하는 이 법신이 늘 열반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락이고, 이 열반의 상태에 있는 이 열애가 참나기 때문에 아고, 그리고 이 부처와 보살의 법은 늘 청정하기 때문에 정이다 해서 상락아정은 이 한법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성에서는 소성에서 말하는 무상, 무락, 무와 무정을 갖다가 거꾸로 말합니다. 성문영각들을 무상이라. 뭐냐면은 성문영각들은 자기들이 성문은 들은 바를 깨닫잖아요. 하고 영각은 인연을 깨닫거든. 그렇게 들리는 바와 인연이 바뀌면 또 계속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러고. 그리고 중생들이 번뇌에 떨어서 고통받는 것은 자신이 본래 부처인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무아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망상 때문에 열반의 즐거움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락이다. 소성이 옳다하는 걸 전부 다 구분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게 불락이고, 그리고 그러한 견뎌는 망상에 물들어 있는 삿된 12분별이 빠져있기 때문에 무정이다. 깨끗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무아, 무상, 불락, 무정을 사전으로 거꾸로 말을 하는 겁니다. 소승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것은 일체 마음법이 본래 깨달아 있는 불이법임을 알지 못하고, 법과 법 아닌 부처와 중생이라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에서 그것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속에서는 곧 허물어질 이 몸을 애착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골관이 있죠. 백골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의고, 그리고 몸을 여의려면 몸을 위한 쾌락은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지. 그리고 또 헛개비 같은 허물어질 것이니까 무상이죠. 그 쾌락을 멀리하니까 무락이죠. 그리고 이 헛개비 같은 뭔가 나쁜 생각에 물들어있는 나를 버려야 되니까 무아가 되는 거죠. 버려야 되고, 그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고야하며 다 앉아있어요. 근데 그걸 깨끗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망한 생각이니까 무정이다. 이것이 나쁜 생각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사전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성들은 세상의 인연을 끊고 혼자 고요한 데 가서 이 한법의 인연에 의해서 절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을 막 이미지로 막 누르고 없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삿된 견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합니까? 벽지불이다.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사례불이 이 법은 진공이라, 텅 비어 있다. 진공은 공마저도 없는 거잖아요. 공이라 할 것도 없는. 있다, 없다, 공이다, 공 아니다 하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상락화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중생의 상락화정이 아니고, 소승의 말은 중생의 상락화정이 아니고, 이 진공의 법의 상락화정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공은 이 한법을 말하고, 상락화정은 절의 참 성품이 텅 비어 있지만은, 그 법칙과 작용이 항상 해서, 일체의 있고 없음의 12분별을 떠나서 늘 여야한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오직 이 한법밖에서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늘 청정하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상락화정입니다. 근데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상락화정이면 두 가지 나를 초월하여 대반열반이다. 두 가지 나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아와 법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아는 나죠. 사람 인자 나니까. 이 인아와 법공을 초월하는 것이 아공법공인데, 대성에는 아공법공을 얘기합니다. 소성에서는 법은 있다고. 아공 뭐가? 유법인가? 이렇게, 그걸 잊어버리는데, 아공만 얘기하지, 법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법계에 들어오면은 아공법공이라. 왜 아공법공인가? 법조차도 사실 실제로 잡을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보는 법은 뭡니까? 내가 보는 법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만법을 볼 때 항상 내라는 투영시켜서 본단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왜 법아라가 얘기하느냐? 세상 만보는 게 왜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걸 왜 법하라 그러느냐. 자, 우리가 법을 인식하지 않으면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죠.
그 내게 인식되는 법, 그건 전부 다 내를 통해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처는 내가 인식될 때 일체처예요. 그래서 내가 일체처는 영체라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한목에 다 보긴 봐요. 보는데 인식작용은 하나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봐도 내가 인식되는 거는 찰나에 진짜 굉장히 번개같이 이렇게 막 유련이 움직여가지고 싹 이걸 보면서 마치 하나라고 같이 보는 거지. 매일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마치 영화를 돌릴 때 1초에 24개 휙 돌리가 아마 싹 돌아가듯이 그렇게 모아놓은 거라. 그게 실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가 봅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보이는 그것이 법인데 그것을 그냥 보느냐?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투영해서 본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 생각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는 물건을 보고 저게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뭐 고물이니 깨끗하니 이렇게 시비하잖아요. 그래서 알아 그런다. 나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 자기를 가장 많이 괴롭힌 게 자기 자신이잖아요. 24시간 같이 갖고 있으니까. 이걸 초월해버리니까 뭐가 사라집니까? 아상, 아집, 악연이 사라진다. 그게 사라지니까 결국은 대반열반이죠. 큰 열반, 대반열반, 큰 열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나와 법아가 있는 사람은 늘 아상의 홀림에 속아서 끊임없이 있다는 소견을 내가 자꾸 잡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공부를 좀 해가 공을 배우면 또 없다는 생각이 잡히고 또 자꾸 잡아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나를 초월하는 사람은 비록 그 모양은 한 개인의 나로 살지만은 나에게서 자유롭고 대상에서도 또 대상하고 살지만 대상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이 법칙과 작용만 따를 뿐 드러난 모양이나 생각에 모양은 따라다니는 사람인데요. 생각에 그 모양을 시비한 생각에 따라다니지 않기 때문에 법의 인연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한법의 본래 그런 여의함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상락아성을 누리는 큰 열반에 들어있는 대반열반이다. 이거 말은 이래도 일체를 볼 때 아무 시비가 없으면 대반열반입니다. 얘기하다 보니 내가 법문을 있는 걸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처럼 이 한법에 나와 너 만법이 모두 다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이 다 이 한법으로 말미암아 생긴 거란 말입니다. 늘 일체가 한법입니다. 그래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만법도 없어서 인하와 법화를 뛰어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하와 법화를 뛰어넘으니까 내가 시비하고 분별하고 또 시비하고 분별할 것도 없고 그 걸릴 것도 없으니까 마음은 늘 여의하죠. 그것이 바로 상락아성의 상태고 큰 열반의 상태다. 그래서 두 가지 나를 초월하여 대반열반이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속박되지 않으니 이것은 큰 힘이 있는 관으로 이러한 관과 가게는 마땅히 37도 품을 갖추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제 말처럼 인하와 법화의 두 가지 나를 초월해서 열반이 있는 사람은 비록 모양은 개인인 나로 살지만 그 모양에 구속되지 않고 또 대상과 살지만 대상이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법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오직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을 따라 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늘 굉장히 엄정하고 평등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감정이나 물론 그렇다고 인간의 감정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냉정합니다. 좀 때로는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냉정하게 바라보죠. 그래서 도덕경에 그러잖아요. 하늘은 만물을 축으로 여기고 성인은 사람을 축으로 여긴다. 축구가 이제春秋전국 시대 때 제사 지낼 때 이제 여러 제사 지실 대상으로 집으로 딱 만드는 개거든요. 집축자, 개구자거든. 그래서 제사 할 때는 굉장히 공손히 지내요. 그리고 제사가 딱 끝나면 목적이 끝났으나요. 그러면 그거 시궁창에 갖다 버려버려요. 마치 이제 발표 끝나고 안 맞은 복권처럼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는 굉장히 고위 모시지만 법칙이 딱 끝나면 그냥 냉정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한 사람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할 때가 있어요. 법칙이 맞지 않으면.
그래서 그 냉정하다는 것은 어떤 모자람과 어떤 치우침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에 구속되거나 시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큰 힘이 있다라고. 그래서 큰 힘이 있는 대력관이다. 큰 힘 있는 관, 큰 힘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힘으로 본다 해서 대력관이라. 그래서 이 대력관은 본래 깨달아 있는 지혜의 살림입니다. 지혜의 살림이고 깨달아 있는 눈으로 보는 본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계속 이 불이법식이잖아요. 각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깨닫고 보면 원래 이 세상에 원래 그런 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관과 각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37토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이 말한 말에 맞장구를 쳐가지고 그래 37토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라는 말을 할 때에 이게 진짜 그런 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37도품이 정식 이름은 37조도품입니다.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도와주는 37가지 품이라는 것입니다. 도를 이루기는. 도를 이루는 37가지 도움이 되는 수행법과 수행의 결과를 말하는 게 이제 37도 조품인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37도 조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는 말은 깨달음을 향한 수행은 마치 하나의 그림을 수많은 조각으로 자른 뒤에 그걸 다시 끼워 맞추는 지그스 포즈를 하죠. 지그스 포즈를. 직소 퍼즐. 발음이 안 돼요. 지그소 퍼즐. 직소 퍼즐이라고 게임이 있어요. 그죠? 그림 맞추기 게임 있죠? 37도 조품 수행은 그림 맞추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답을, 이 법이 일체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걸 다시 맞추는 거니까,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그림 맞추기. 자, 사람들이 깨달음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스스로 못 깨달았다라고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왜 못 깨달았다고 생각할까요? 어디선가 들었죠. 깨달음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깨달음에 대해서 들어봤기 때문에 그 비참의지는 아닌 거야. 그렇죠? 그래서 불각이라는 것은 본각이 있기 때문에 불각이 생깁니다. 대승기실론은 그럽니다. 불각은 본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다. 깨달음이 없으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불각이라는 것은 사실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단 한 생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이 낱낱이 나누어 보면서 자기가 번뇌에 빠지니까 누가 깨달으면 나는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착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이 완전하다. 어떤 거다. 사실 시비분별하는 것도 사실은 인연이잖아요. 그것을 끝내면 돼요. 근데 그걸 다시 시비하니까 문제지. 두 번째 아산을 맞으니까. 그래서 불각이라는 게 없는데 그것에 깨달음이라는 어떤 형상의 자기가 모양을 지어 그 지가 자기를 대입시키니까 한 생각 허망한 망상을 집어낸 것이 깨달지 못한 불각입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곧 깨달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깨달음을 얻는데 그걸 일러 시각입니다. 비로소 깨닫다. 시각. 비로소자. 근데 시각을 하고 보니까 아니 이 법계가 한 점 모자란 것이 완전하고 본래 깨달아있고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만 시비분별에 물들었을 뿐이지 내 자체는 조금도 이 한 법을 떠나거나 이 한 법의 성품을 못알게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각하니까 바로 본각을 깨닫는. 그래서 시각이 본각이다. 그 대승기실로 보면 시각, 불각, 본각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각은 본각이기 때문에 불각이 생기고 불각이 있으므로 시각이 생기고 시각을 하니까 본각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본래 깨달음이 있으면 불각, 시각이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각으로 보면 일체가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불각이 있은 적이 없기 때문에
각이라고도 할 것이 없는 세상이 우리 세상입니다. 그래서 찬생각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7도품으로 수행을 하여서 깨달아 보니까 이미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있고 이 법 안에 이미 37도품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걸 행하고 있어요. 그걸 이름을 붙여가 37조도품을 만드는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있었는데 컵이라고 이름을 붙여 넣은 거예요. 그 컵을 막 찾아다니고 지가 타고 있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 부처님이 그렇다. 37도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닦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분명한 메시지는 이 세상에는 깨닫지 못한 존재, 즉 불각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이제 깨구리 왕자. 깨구리 왕자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는 본래 사람이기 때문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지금 깨구리인데 어쩌다가 마법에, 어쩌다가 신통력을 부려가 깨구리가 된 것 같으면 그거 풀리면 또 깨구리 돌아간다. 참, 사람이 된 그 깨구리 왕자는 그거 그 신통력이 딱 풀리면 또 깨구리 돌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깨구리로 된 것은 마법에 걸려가지고 그 모습은 깨구리일지라도 속은 분명히 사람이거든. 그렇게 중생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12번배라 그 모습은 중생이라 그 속은 알찬 부처란 말입니다. 여기. 그래서 개구리가 마법만 풀리면 사람이 됩니다. 그럼 또 누가 갈게요. 그럼 또 마법을 개구리잖아. 그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SF 영화, 뭐 판타지 영화 보면 아무리 도깨비라 죽을 때는 못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깨구리 왕자가 죽을 때 사람을 탁 죽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마법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불각 깨닫지 못하면서 시각으로 그렇게 깨달음을 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모양을 갖고 있을 뿐이지 부처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지. 부처가 아니면 어떻게 깨달아요? 깨구리 왕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깨구리 왕자가 사람이 됐지. 깨구리 같으면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마조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함에 상대하는 말로 깨달음이란 말을 하지만 본래부터 미혹이라는 것이 없으니 깨달음도 또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사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저를 그냥 일반 사람을 얕보는 사람이 많아가 이렇게 빌려야 됩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이렇게. 경전에도 조사들도 말하다가 경전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는 것도 아니고 보사들이 모른다는 건 아닙니다. 마치 그거는 달마조사가 이조회가를 인가한 거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인가를 시켜주는 거야. 인가가 필요가 없지만 정표로. 이게 그냥 지나가는 농담이고 어쨌든 우리가 한 생각 12번에 빠져가 미혹이니 깨달음이니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이걸 한 번도 미혹한 적이 없음을 딱 깨닫고 나면 이제 깨달음 구하겠어요? 깨달으면 안 구하잖아요. 깨달음을 안 구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미혹도 안 서죠. 미혹이란 것도 없다. 그래서 그 미혹이란 게 없으니까 깨달음도 쓸 수 없다라고 말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마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 한 번 깨달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무슨 이벤트처럼 이렇게 막 웃자다가 공부 잘해갖고 100점 맞는 것 같으면은 계속 깨달음을 공부해야 되지만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만 딱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미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영원히 미혹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7도품의 법을 갖추는 수행은 마치 그림을 끼워 맞추는 직소 퍼즐과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완전하게 이 판법에 그 안에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거를 37도품이나 그림을 그리가 막 쪼개가 던져 놓은 거예요. 그걸 끼워 맞춰야지 이제 깨닫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끼워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법이고 37도 조도품인데 그래서 만약 중생들이 37도 조품을 갖추는 수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쪼개져 흩어진 그림으로 수행으로 맞춰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것은 실제로 쪼개진 게 아니고 생각이 쪼개져 있는 겁니다. 생각이.
우리는 부처고 법입니다. 그리고 이미 본래 부처임을 알았으니까 다시 깨달음을 구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깨달음의 말도 서지 않으니까 그 상대적인 유욕이라는 것도 서지 않겠죠.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 다시는 미혹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깨달아가지고 사이비 노릇하고 그것도 미혹이긴 하지만 깨달아가 법 팔아먹는 인간은 있어도 옛날 중생짓은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죠. 부처님께서 37도 조도품을 갖추었다고 하는 말씀은 오늘 말이 잘 안 되네. 여기가 막 꼬이네. 갖고 37조도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는 말이지 중생들이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37조도품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부처가 되라라고 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다. 37도품의 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관과 각은 바로 이 한법의 참성품이고 이 한법의 참성품은 일체만법이 본래부터 다 갖추고 있는 것이어서 따로 성품이라고도 할 것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도 바로 그러한 성품이므로 이러한 37도품은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 너희들이 자신이 참 성품임을 알기만 하면 될 뿐 따로 갖출 37도품이 없다라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읽어야 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만약에 경전에서 이걸 수행해야 된다 하면 그건 소승경전이고 대승경전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다음 글에 나옵니다. 자, 한목이 다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념처와 사증근과 사의적과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정이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이름과 숫자로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며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이 말 중에 이러한 법은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말이 앞에 37조도품이 그림 맞추기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래도 37조도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건 사정근, 사념처, 사여의적, 오근, 오력, 실각분, 팔정도 등인데 이건 사실은 소승에서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스님들은 소승과 대승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다 하는데 사실 소승에서는 다 흘러나왔죠. 부처님 가르치면 암경에 보면 굉장히 방대해요. 그래서 소승으로 물으면 소승으로 답하고 대승으로 물으면 대승으로 답을 하셨는데 그 있는 가지만 잡고 어떤 사람은 소승이 옳다, 어떤 사람은 대승이 옳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이 세상은요 부족하면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나고 새로운 게 나타나요. 발전된. 그래서 소승이 안 되니까 대승이 나타났고 대승 가지고 다 설명이 안 되니까 최상승선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알면 됩니다. 소승은 일체가 한 법이 아니고 법과 부처와 중생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불이법이 올 때는 그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게 뭡니까? 이 한 법으로 바로 찔러 들어가는 선이잖아요. 공부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도 지금 우리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만나고 또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면 그 배운 것 때문에 또 인연을 만나게 돼요. 그건 뭐냐면은 씨앗이 땅에 있을 때는 땅 속에 그 영양분과에서 인연이 되죠. 거기 싹이 나고 줄기갖고 가지가는 바람도 인연이 되고 눈과 비가 인연이 되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배우다 보면 또 다른 사람과 만나는 인연이 되면은 소승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러면 이런 정도를 알아놔야 이 사람들한테 그 사람 데리고 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데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읽어놔 드릴게요. 사진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지만 사념처는 이 법을 깨닫기 위해 수행하는 방편인 4가지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몸을 깨끗하지 않는 것으로 몸을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신념처. 소승이죠. 몸은 깨끗한 게 아니야. 그리고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감수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임을 아는 것, 수념처. 받아들이는 것을 생각하는 것, 몸을 생각하는 것, 감각기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항상 하지 않은 것임을 아는 심념처, 마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사실 읽는 순간 비파사나 알아채기 비슷한 건데요. 네. 그 다음에 법에는 내가 없음을 아는 법념처, 법을 생각하는. 여기 사념처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행 방편이 생긴 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상라 가정의 소승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정거는 이러한 사념처를 통해서 이제 네 가지 대상이 그렇게 이제 바른 법이 아님을 알고 깨끗하지 않은 몸과 그 고통의 원인인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 것과 항상하지 않는 마음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없음을 아는 법념처에 익숙해져가지고 번뇌가 사라지게 하는데 올바른 노력하는 것이 사정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렇게 사념처를에서 보고 사념처를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노력하는 것. 이게 네 가지 바른 근로 또는 부지런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악은 나타나지 않게 없애도록 하고 이게 대단한 겁니다. 생각은 일어나야 아는데 신통력을 갖고 있어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알아갖고 다 없애요. 그리고 이미 생긴 악은 끊기 위해서 힘쓰고 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선은 나타나게 하고 이미 나타난 선은 더욱 묵도지게 하는 게 사정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할래? 그리고 사여의족. 사여의족은 여의족이란 말 때문인지 신통력을 의미하는 사신족이라는 말로 됩니다. 여의직, 뜻과 같이 만족하다는 뜻이거든. 네 가지 뜻과 같이 만족한 게 사여의족인데, 족이란 말이 뭡니까? 여의는 이제 갖춰진다는 뜻이고, 뜻과 같다는 뜻이니까, 족이라는 것은 뜻과 같다는 것이 여의고 갖춰진다는 게 이제 족이니까,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하는 대로 되어진다. 이러다 이렇게 자유자재한 신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설명을 신통력이라고 설명하는 데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의족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이법, 이 한법의 눈으로 보면은, 그죠? 사여의족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만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만족하는 것. 그건 뭡니까?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게 사여의족입니다. 그래서 이 한법을 깨달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이 한법의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일체의 시비와 분별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연에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해서 자유자재하니까 여의족이죠. 자유자재해서 아무런 번뇌도 고통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여의족에는 이제 이러한 바탕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는 소승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용여의족 그러니까 이제 이 법 일체가 한법이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용여의족. 네 가지 이제 여의족이다. 용여의족, 정진여의족, 신여의족, 사유여의족. 이거든요. 그래서 대승에서 말하는 우리 여기 금강경에서 이걸 37조도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어느 책에도 안 나오면 내가 지금 만들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체의 한법임을 깨닫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2분별에 휘둘리지 않도록 12분별을 알았을 때는 더 이상 12분별을 하자고 여의함을 정진하는 정진여의죠. 그냥 정진하게 되는데 그냥 분별하면 그냥 탁 놔버린 거죠. 놔버린. 이게 정진여의족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에 12분별이 없어서 어떤 경계에도 흔들림이 없는 심여의족. 그리고 그런 흔들림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사유여의족이 있는데 한마디로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 이거 제가 분류한 겁니다. 예. 시험 안 나오니까 외우지 마세요. 자, 그래서 사유여의족은 사전적인 본래 의미는 자유자재한 능력인 신통력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근은 인간의 5종류 감각기관인
5가지 모양을 가진 건이니까 이제 뭐 신건, 정진건, 생각은 염건, 선정이란 성정건, 지혜, 해건 이런 5종류의 이제 건인데 이게 무르라 오염되지 않아도 돼서 무르건이라 오건이라 뭐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오력은 이제 그 5가지 이제 오건을 정장시켜서 삿된 생각과 번뇌를 깨뜨리는 것이 이제 오력이고, 칠각보는 불도를 수행할 때 참되고 거짓되고 선하고 악한 것을 잘 살펴서 올바르게 골라지는 지혜, 그걸 말하는데 택법각 뭐 있으면 택법각분, 법을 택해서 깨닫는 거, 정진해서 깨닫는 거, 기본각분, 희각분, 뭐 없애는 각분, 사각분 뭐 이런 게 7가지가 있습니다. 뭐 알 필요 없어요. 알고 싶으시면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옵니다. 그럼 팔정도는 말 그대로 사성제와 함께 반멸승계에 나오니까 대부분 팔정도 가면 다 알죠. 거의 다 압니다. 뭐 고진멸도에 이제 그 도제죠. 뭐 팔성도, 팔지성도라고 하는데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인데 정이 뭐 깨닫지 못하면 정이 뭔지 모릅니다. 바를정, 바른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깨달아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부처님이 다음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이거 37조도품 그죠? 사념처, 사정건, 사이족, 뭐 오건,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 이거는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다. 그리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이름과 숫자다. 그래서 단지 이름이요 글자의 뿐 이것으로 법은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설명합니다. 이름과 글자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생각이 있는 것을 형태화시킨 거죠. 보이는 것들을 사람의 생각으로 형태화시킨 게 이름입니다. 이거 원래 이름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이름을 형태화시킨 거죠. 컵이라고. 그래서 법을 얻을 수 없는데, 법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 이름은 깨닫는 사람만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름으로 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암경에 나오듯이 깨달은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이름 다 전부 다 부처님께서 붙였습니다. 암경에서 얘기하면서 팔정도 다 부처님께서 붙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름 붙이고 가르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데 따라하면 깨닫지 왜 못 깨닫는가? 왜 얻을 수 없는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그랬죠 내가 방금. 늘 얘기하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얘기했죠. 안 가본 것은 절대로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깨달은 사람이 이제 지도할 때는 깨달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없는 것을 가르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갖다 붙여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게 이름에 대한 개념을 말해주고 왜 그래 이름을 붙였는지 세운데 가르쳐주고 그 개념의 내용까지 다 바르게 가르치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줍니다. 깨달은 사람이 옆에 붙어가죠. 부처님 칠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름들이 부처님께서 만들어준 이름들이 부처님이 생전에 계실 때는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가르쳐주고 제자들도 부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아르마리 하지 않고 듣기 때문에 부처님의 회중에서는 깨달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부처님의 그 법이 소문이 나고 법이 깨달은 사람이 또 있다고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에 대한 법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데 부처님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어쨌든 인간이기 때문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늘어나는 사람들과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데 부처님께서 붙인 이름들은 경전에 실려갖고 세상에 막 퍼진단 말이에요. 지금 경전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 그 세상 사람들의 퍼져나가는 속도와 늘어나는 사람에 비해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름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턱없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식을 만나기 힘들고 깨닫고는 쉽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경전을 받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읽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건 절대법인데 상대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암만 봐도 그게 되겠어요? 못 깨닫죠.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애초에 부처님께서 말하는 뜻에서 자꾸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인멸 후에 500세가 되면은 불법이 끊어진다고 하는 말이 대승경전에 나오는 겁니다. 끊어지. 불법이 왜 끊어지겠어요? 그런 말로는 절대로 못 깨닫는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름으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깨달은 사람이 부처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바로 깨달은 사람이 이름을 붙인 것은 큰 그림을 가리키기 위해서 쪼개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기로 그거 쪼갰지만 그거 다 너희들한테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거든. 물론 이거는 제가 한 순수한 제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내가 이 법을 공부하고 깨닫고 사람들한테 전하면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사람을 막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깨닫지 못했으면서 자기는 법을 안다 이해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과 글자는 같은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는데 이 불이법인 절대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고 손들이 자기 시각에서 세상을 보라고 이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간에서 해야 되는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어떤 가치를 상정해 놓고 그것에다가 법을 주형시키가 이게 법이다 하고 부처님이 말씀했던 법을 거기 다 갖다 붙여갖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이 세간의 아르마리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삼명에서 부처님이 말했다지만 이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경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직접 몸소 말하신 거 아니거든요. 그 현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셔서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이렇게. 이름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부처님과 선지식들이 법에 이름을 붙인 것은 사실은 법에 이름을 붙일 만한 것이 있어서 붙인 게 아닙니다. 다만 설명하기 위해서 세간의 이름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런데 세간의 이름을 빌려왔다는 사실을 후대 사람은 모르고 세간의 이름이 그것이 맞다시고 세간식으로 이해하고 법을 보니까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만 법을 설명하면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법의 이름들은.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법에다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법에 이름을 붙였다고 이렇게 요상한 말을 하게 되는 거라.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있지도 없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고요. 왜냐하면 세간은 반쪽이기 때문에 있거든. 그런데 반쪽이 없어. 그래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 반쪽이니까 같은 것도 있어. 그런데 같지도 않아. 그래 같지도 하고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 붙일 수 없는 법을 붙일 수 없는 이 법의 이름을 안 받아들이고 지가 생각은 붙일 수 있는 그 세간의 모양으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까 사람마다 각가지 이름이 생기는 거죠. 지금 말하는 37조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전이나 인터넷 같은 찾아오면요 조금씩 다 틀려요. 똑같이 쓰는 데가 없어요. 왜? 그 책을 지은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전을 엮은 사람이 다 다르거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불교 용어도 뭡니까? 종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부처님을 믿는 똑같은 복식을 갖고 있는 불교에서도 종파마다 다 이름이 다르고 뜻이 조금씩은 다 달라요. 아니 불이법인데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글자가 다르겠어요? 뜻이. 그래서 부처님 이제 여기서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은 뜻은 하나다.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이름이라고. 과 숫자다. 그렇지만 그건 전부 다 단지 이름뿐이다. 그리고 글자일 뿐이다. 붕어, 사과라는 이름이 사과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사과라는 말에 사과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사과를 논하기보다는 사과라는 말을 갖고 많이 싸우잖아요.
그리고는 사과를 들고 먹어보니 이 사과 맛이 왜 이래? 이게 진짜인데 진짜 사과를 들고 지 머릿속에 있는 사과가 없는 사과를 가지고 진짜 사과를 판단하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제가 만나본 지도자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 오히려 지식을 가지고 뇌를 욕해요. 물론 뭐 이카면 깨닫지 못한 게 지가 깨닫다 하는구나 이렇게 비난할지 몰라요. 뭐 그거 할 수 없죠 뭐. 왜냐면은 서로 맞서갖고 네가 옳은 내가 가지고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는 이름과 숫자로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뜻은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뜻은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가지니까, 이름이 여럿이라도 그 뜻은 오직 하나를 가리키니까 다르지 않다 하고, 그죠? 근데 그 뜻이 하나인데 이름이 여러 개 있으니까 같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이름과 숫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헤아려 붙였기 때문에 이름과 숫자는 그냥 단지 이름이고 숫자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사과는 이름이 사과는 이름 속에는 사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름과 글자 속에는 법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특히 학자들은 이름 들고 법을 얻으려고 있거든요. 아니, 그 문제죠. 그 다음, 그래서 얻을 수 없는 건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며 라고 하니, 얻을 수 없는 법은 이 한 법을 말하고 얻을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법은 일체를 포함하면서도 매 순간 달라지는 인연의 만법을 따라 함께해서 고정된 모양이 없고, 또 문자로 나타낼 고정된 어떤 모양도 없고, 그렇게 또 스스로 모양이 있어도 매 순간 막 변하니까 얻을 수 없다고. 그렇지만 매 순간 변하지만 늘 이 한복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감각기관이 거칠어서 우리 생각은 늘 과거, 현재, 미래를 상호에 엮어서 동시에 보기 때문에 변하는 걸 감지를 못해가지고 같다고 느끼는 거죠.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속아가지고 이제 넘어가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늘 변화도 하나의 뜻입니다. 이 한 법의 법칙과 작용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법칙과 작용으로 늘 이 한 법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 그렇게 얻을 수 없지만은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이라는 거 얘기하죠. 이죠.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에 할 때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 바로 얘기한 겁니다. 일체만법이 모두 이 한 법의 본신으로 법사체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모양으로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따로 법이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한 겁니다. 그래서 공이다. 진실한 공의 성품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긴 말, 왜냐하면 사념초와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분, 팔정도 등이 이름은 여러 가지이지만 뜻이 하나인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은 이름과 숫자로 단지 이름이요 다만 글자일 뿐 법은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며, 문자와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다시 좀 간략하게, 너무 길어서 여러분 이게 또 긴지는 모르겠다만은, 이 법을 깨닫기 위해서 도와주는 방편의 법과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지만은 결국은 다 이 한 법에 수렴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이 법을 설할 때 그걸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몇 개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뜻을 세우기 때문에 이름으로 지칭할 수는 있지만은, 그죠? 그렇게 이름을 지칭할 수는 있죠. 그렇게 다르진 않은 거예요. 근데 뜻으로는 실제는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같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같지도 않다는 것은 이름을 따라 세운 뜻은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법은 일체법을 다 수렴하기 때문에 일체법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어떤 하나의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이 법을 그 이름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 법이라는 이름에도 우리가 법이라 하지 법이라는 이름에 어떻게 이 법을 다 담겠어요? 못 담거든. 그래서 이러한 이름을 단지 이름이요 글자일 뿐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실 태어날 때 이름을 갖고 안 태어나잖아요. 이마에 딱 내 이름 윤기붕이라고 딱 붙이고 태어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태어나니까 이름 붙이고. 어떤 성미 급한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름을 붙여놓고 뭐 알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이름대로 아가 생기 나오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름은 그걸 모양이 있고 난 뒤에 붙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양이 있고 난 뒤에 붙이기 때문에 달라요. 하지만 이름을 부르면 네 대답하잖아요. 내 이름과 내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그렇지 뭐 그래서 다르지만은 그래도 김홍학 하면 네 하고 부르니까 다르지도 않아. 이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는 말은. 아까는 체감법으로 절대법과 세관법 둘 갖고 있으면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기 때문에 같고 다르지도 않다는 의미도 되고 수평적으로. 정적으로는 이름으로 뇌를 생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르지만은 이름을 부르면 네 하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같지도 다르지 않은 이 성품이 하나의 일체법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일체법이 바로 법계이기 때문에 이 법계는 진성이라는 이름과 성품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을 수 없는 법은 하나의 뜻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모양으로 나타낼 수 없는 뜻은 진실한 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은 이게 어려워도 제가 새 설명이 더 어렵나요? 자, 이러한 공의 성품의 뜻은 여실하고 여야하고 여야한 이치는 일체법을 모두 갖추어 있으니, 자, 이렇게 이제 일체가 한 법이고 일체 만법이 모두 이 한 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있는 마음 되면 이 성품은요 어떤 이름이든 어떤 모양이든 만들어냅니다. 특히 이 한 법에 늘 그러한 이치이기 때문에 이 이치는 모든 이름과 모든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 인간이 이 법 안에 그 모자가 생겨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들어있는 인간이 이름을 붙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름을 붙이는 건 간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과 모양을 다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한 법을 어떤 하나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없고 또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으니까 공하다 하고 공의 성품이라고. 그래서 이 공한 성품이 이제 묘하게 법칙과 작용해서 진공묘유라 하고 공정영지라 성성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뜻은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고 그 법칙과 작용은 항상 늘 그래서 이치가 여여한 겁니다. 이치가 여여한 걸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법은 비록 모양이 없지만은 인연만 되면 어떤 이름이든 모양이든 일체법으로 드러나는 여실하고 여여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치에는 그 속에 모든 일체법을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십질조도품도 역시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있는 것을 깨가지고 다시 씌워 맞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야 여여한 이치에 머무는 자는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 이렇게 이제 여여한 이치의 법이 일체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치고 우리가 우리를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이 여여한 이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벗어날 수 없는 데서 벗어나려고 하면 왜 됩니까? 당연히 고통이 따르죠. 그래서 일치의 시비와 분별이 바로 이 이치를 거스러 가지고 자기 아상을 세워서 그 시킨 대로 잡으려고 자꾸 헤매니까 이 여여한 이치에서 자꾸 뛰어나오려고 하는 거죠.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번뇌와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번뇌와 고통이 원래 있었어가 아니고 내 생각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심의망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치에 머물 때에 비로소 모든 고통은 벗어나고 여여한 본성을 회복하고 여여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여한 이치에 머무는 자는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건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입실 제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대립구사 얘기를 많이 했죠. 중생의 마음은 진실로 다른 경계가 없으니 중생의 마음은 진실로 다른 경계가 없단 말이에요.
슬프다, 기쁘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중생이라도 밥 먹고 움직이고 그걸 땡기잖아요. 그걸 말하는 그 마음. 마음은 다른 경계가 없습니다. 왜? 이 깨달음,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하기 때문이고 그 이치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이니 속세에 물든 까닭은 내 이름을 삼결하지만 삼계에 물들 마음을 일러 다른 경계라. 이렇게 본래는 삼결한 게 없어. 모든 청정이 하나야. 더러움도 없어. 그런데 속세는 진인데 경계에 마음이 물들어가지고 삼계를 만들으니까 그 삼계에 물드니까 그것이 다른 경계다. 이 다른 경계라는 것은 다른 경계가 있어서 다른 경계가 아니고 온통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경계가 뭡니까? 생각 속에 있는 경계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는 허망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에 이제 대력보살이 마음이 만약 청정함이 있다면 지난 겁니다. 모든 경계가 나지 않으니 이 마음이 청정할 땐 마땅히 삼계도 없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살이요. 마음의 경계를 일으키지 않으면 경계 또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이 이러한 이익을 얻으면 곧 삼계도 없어진다 하는데 이 말이 바로 여의한 이치에 머문 자는 세 가지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경강생명 읽어보면 했던 말도 하고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는데도 그 부분 사랑인데 여러 가지 모양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 그죠? 그것은 이 경전에서도 한 가지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하기 때문에 설명하자면 결국 돌아오면 그 말이에요. 돌아오면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결국 돌아가면 한법입니다. 일체가 한법이다. 그래서 여야한 이치에는 다른 경계가 없어서 삼계라는 게 없고 세 가지 고통의 바다도 사실 없습니다. 떠난 고통의 바다를 걷는다는 게 아니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전주에 갔을 때 반야신경 말했을 때 끝에 건널 게 없으니까 그 뭡니까 가테 바라 잘 모르겠다만 보트 사파 하는 게 간다가 아니고 왔다고 했잖아요. 완료형 이미 왔다.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다. 그렇게 건널 바다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걷는다고 말하지만 건너가 보면은 자신이 지은 삼계는 존재하지 않고 그거는 허망한 경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오직 한 법이요. 일체가 이 법이 아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오직 이 한 법밖에 없어서 따로 찾지 않아도 이런 말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대로 붙이고 그대로 법하다고 그대로 살바다에 하고 그대로 고통이 없잖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찾게 되면은 경계가 생겨나고 삼계가 생겨나고 번뇌가 생겨나고 삼계의 바다에 풍랑이 생겨나고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다른 게 따로 찾기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부처님이 확실해지면은 찬남함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게 여의한 이치에 여의에 머무는 게 바로 자기가 법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 아직도 감이 안 오면 이해하려 하거나 따로 차리지 하지 말고 내가 가져라.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또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는 말을 대내고 잊지 마십시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